그동안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들어왔어요. 정말 자주 들어왔었고 또다시 이 시간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믿음 안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행하여가는 믿음의 의미들을 보면은 각자 그 나름대로의 틀이 짜여져 있더라고요. 사람들마다 그 각자의 틀이, 믿음의 틀이 짜여져 있고 그 짜여진 틀 안에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원하고 이루길 원하고 그렇게 자기의 뜻을 담아두고 믿음이라고 하는 눈높이를 그곳에 맞추어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믿음은 뭐냐? 사람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도 중요하겠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너희는 먼저 무슨 나라? 그의 나라와 무슨 의?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고 그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육신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로 행하여 갈 때에 육신에 소망하는 모든 필요를 채워가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믿음의 눈높이를 살짝 바꾸어 가기를 원하죠. 어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들이 선호하며 달려가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차이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임을 알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내용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이 시간 본문을 주셨고 또 본문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실 텐데 이 시간 듣고 깨달음 속에 우리들의 믿음의 눈높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추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이 기록된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관리가 누구 앞에 나왔어요?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만났어요. 어떤 관리라고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마태복음을 통하여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 앞에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어찌하여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누구 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20절을 통하여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21절에서 그 계명은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대답을 해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이 관리 청년의 대화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관리 청년이 예수님께 구원에 대하여서 물었을 때 그 청년이 구원에 대하여서 진정 몰라서 물었느냐입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면은 구원에 대해서 알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물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청년이 자신의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그 계명요? 그 모든 건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한 거겠죠. 그죠?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청년의 대답과 함께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이 또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어린 자식이 막 그 아버지 앞에 다가와서 아빠 내가 이거 다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하니까 되던데요. 막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면은 아빠가 자식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야단을 치겠어요? 칭찬을 해주겠죠. 그죠? 그래 정말 잘했다 잘했구나 칭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관리 청년이 예수님께 그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할 때 혹여라도 칭찬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응?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했으니까 칭찬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런 자신만만한 관리 청년의 대답에 예수님은 칭찬은커녕 22절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네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라고 하셨고,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어떠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고, 그렇게 할 때에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말씀도 다 귀하고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주목을 해 보아야 됩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이 관리 청년이 어떤 믿음 안에 있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키겠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죠. 심히 근심했어요. 심히. 그러면 그 청년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에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각자들의 믿음이 어떠한 가운데 있느냐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궁금해해야 할 것이 뭐냐면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신 말씀인데요. 23절에서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부자 청년은 큰 부자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는 청년에게 비유로 설명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시간에 본문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너 재산을 다 팔어. 그래갖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야 돼. 그 너랑 따라야 돼. 그래야 구원이 있어. 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응? 이 앞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시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그러면은 우리 보고 그러면은 이 청년처럼 응? 다 팔아서 그러면은 아무것도 누리지 말고 그렇게 막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가? 이런 말씀의 내용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응? 이러한 어떤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귀한 은혜 그리고 그 마음가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갖고 행하는 자기 주관의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세계관이 어떻게 보면은 백지 한 장 차이겠거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차이는 어떤 차이냐? 그야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논하는 청년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아시죠.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 관한 자신만만했던 그 청년에게 뭘 가르쳤냐? 자만하지 말 것을 가르쳐 알게 하셨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온전한 믿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관리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이 시간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들에게 들어알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어려움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단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러하신 말씀에 아니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돼야 되나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25절에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실 때에 이 말씀에서 바늘 귀는 뭘 얘기했죠? 정말 어떤 천을 꿰매는 바늘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어떤 천을 꿰매거나 하는 바늘의 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이 바늘귀는 어떤 것이냐 할 때에 작고 협소한 샘문이나 쪽문이라는 설명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언급하신 바늘귀는 아주 작고 협소한 샘문이나 쪽문의 닉네임인 거예요. 닉네임으로 이 문은 큰 성벽의 한 모퉁이에 자리를 잡고 있는 문으로, 이 문의 용도는 여행을 하는 여행자나 아니면 장사를 하는 장사꾼들이나 그리고 타 지역에 갔다가 돌아오는 성사람들을 위하여서 아주 늦은 밤에 그 문을 이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쪽문이었습니다. 쪽문을 뭐라고요? 바늘귀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낮에는 큰 성의 문을 열어놔요. 보초들이 다 지키고 서 있어요. 이따가 시간이 되면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리고 그 쪽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늦은 밤에는 큰 성벽의 문이 닫히고 급하게 성으로 들어갈 사람을 위해서 열어놓은 좁은 문, 비상구. 근데 이 문은 딸랑 보집 하나 둘러맨 사람은 평안히 통과할 수가 있어요. 샘문이니까 평안히 통과할 수 있는데, 많은 짐을, 그때는 그 사막에 낙타가 그 사람들의 어떤 이용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그 낙타를 타고 다녔잖아요. 낙타를 끌고 다니고.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하려면 많은 짐을 싣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그 문을 통과하기가 쉬웠던가요? 안 쉬워요.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거기가. 응? 그럼에도 반드시 쪽문을 통해서라도 들어가야 할 때는 어떻게 됐냐? 낙타 등에 있는 짐을 다 내려놓고 이 주인이 끌고 그냥 아둥바둥 이리 삐뚤 저리 삐뚤 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들어가는 문이 샘문이었어요. 이런 문을 비유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늘귀로 몸을 비집고 통과하는 낙타를 말씀하시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신 말씀이죠.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걸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어느 쪽으로 몰려가고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응?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것들로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입니다. 응? 크고 좋고 누리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응?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아주 넓고 큰 길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응?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육신의 것에 초점을 맞추어 두고 따라가면서 그렇게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수 앞에 그 청년이 분명히 말씀을 알고 지켜 행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는 근심하며 돌아섰어요. 뭐 들었어요? 시험 들었어요. 내가 그동안 잘 지키고 행해서 갖고 누리는데 왜 날 보고 또 그렇게 하라는 거야? 지금 현실 속에서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육신의 것들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아주 그곳에 간절함을 두고 이루어 가려는 믿음은 굉장히 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육신에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욕심이 얼마나 과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하늘의 산 소망을 그만큼 크게 가져라 얘기 아닙니까? 하늘의 산 소망은 많은 사람들이 아련하게 죽어봐야 알지 뭐, 그때 가봐야 알지 뭐, 그런 생각 속에 두고 현실의 믿음의 자세는 어디에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응?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믿음의 의미는 어떤 거냐? 정말 목이 타는 듯 가라앉은 사람이 뭘 원해요? 물을 원할 거 아니에요. 많은 물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한 모금이라도 그 가란 목을 좀 적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응?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의미는 목이 가난 사람이 그 가란 만큼 물을 찾듯이 하늘의 산 소망에 대한 갈망함이 나중이 아니라 모든 범사 지금 현실 속에서 그러한 믿음의 갈망함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믿음은 나중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나중일지 모르지만 그 믿음은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그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주. 응?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와 부자에 대한 말씀 알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것도 비유가 돼요. 그리고 그들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각자 처한 그곳에서의 상황을 볼 때에 부자로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며 업수히 여기며 자만하며 살았던 부자가 어디로 갔어요? 음부에 들어갔어요. 이 목이 가려서 보니까 거지가 누구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편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로 살던 사람이 기쁠수록 저기서 제발 나에게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모금 찍어서 내 입에 좀,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하는 그 의미 보세요. 때가 된 거예요? 이미 늦어버린 거잖아요. 어? 그 자가 음부에서 얼마나 목이 타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적셔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16장 25절에서의 말씀이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참 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많이 갖고 누리며 살든지 또는 가난하게 살든지 그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들로 행하여 가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될까요? 어때요? 없다가 누리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변질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옛날 자기에게 처해있던 상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은 세상의 모든 범사에서 많은 것들의 유혹이 되어도 제발 믿음만은, 온전한 믿음만은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기록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2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22페이지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기록한 말씀으로 11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고 한 것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너희로 궁핍해져야 된다, 가난해져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바울 되기 전 사울로 살아갈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할 때에 이 관리 청년처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맞죠? 율법에 능통한 자로 본문의 관리 청년과 같은 믿음의 모습의 사람으로 그는 권력과 부를 한 몸에 지니고 살아가면서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면서 잡아 가두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고요? 아는 사람이었어요. 응? 그러나 이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가는 도중의 길에서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며 경멸하던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변화를 입었고 앞에서 우리가 합독한 말씀이 주인공으로 세상에서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며 그 믿음의 소망으로 천국을 꼭 소유할 자들이 되어야 함을 그가 기록한 책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예수쟁이가 된 거죠. 사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예수 안에서 지금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움 붙이고 곡해하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속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응?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관리 청년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할 때 갖고 누리는 것에 와여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교만하지 않고 더욱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욱 그분의 위상을 높여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부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총체적인 말씀의 맥을 이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21장인데요.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은 어떤 부자들과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가난한 과부를 칭찬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가난한 과부만 칭찬하면 그럼 우리는 뭐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할 때 그 마음의 상태를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를. 부자들은 있으니까 두둑히 있는 곳에서 일부분을 빼서 드렸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두렙돈은 그 여인의 전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양식거리도 얻을 수 없고 굶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드리는데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우리 주님이 읽으신 거라는 거예요. 아까워했다라면 억지로였다라면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진솔한 마음, 행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런 마음의 상태를 알게 하시는 것으로 부자들은 있으니까 있는 것의 일부분을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두렵도는 있는 것에서 일부분이 아니라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었다.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차이? 아니다. 뭐의 차이예요? 마음가짐의 차이라는 것. 이러한 의미들은 본문과 연결을 시켜서 예수님이 그 관리 청년에게 뭘 알게 하시기를 바라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웃기게도 이 과부의 두렵돈을 칭찬했다고 하니까 일부러 지갑에서 동전만 꺼내서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런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진심으로 자신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상태가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갖고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들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한순간에 이 생명 거둬가 버리면 아무 소용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갖고 누리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이라. 내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 뭐 자기 거 없어라 이거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고 협착한 길에 들어서야 되는데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 사람은 믿음보다 뭐가 커져 있기 때문이냐? 자기가 커져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작고 협착할 뿐. 그러나 그만큼 말씀을 따라서 작고 협착한 길을 들어섰으나 많은 것을 비워갈 때에 그 길이 좁게 여겨질까요? 많은 것을 왜? 내가 뚱뚱할 때는 저 큰 문도 들어가기가 힘들었는데 내가 좀 날씬해지니까 그 문을 아주 그냥 쑥 빠져나가는 것처럼 응? 나를 그만큼 비울 때 그 작고 협착하다라고 하는 천국의 길이 시온이 됩니다. 시온의 대로가 됩니다. 많은 것이 보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 해 동안의 삶 속에서 뭘 소망하십니까? 정말 작고 협착해 보이는 그 길을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들어서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짐 속에 기쁨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정말 부탁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원하는 소망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더 바라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낙심하며 근심함으로 그 모습을 보였던 그 청년과 달리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아멘함으로 행하여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끈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의 길목마다에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것들에 우리는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작게 손에 쥐어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숨쉬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남들처럼 배고프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움직이고 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신 것은 그만큼 마음을 비우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으로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도심을 따라서 자꾸 살아가야 된다는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떠한 것을 소망합니까? 부동산, 건물 다 좋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느냐에 더 집착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한 그러한 삶으로 시간으로 가다가 나도 모르게 뭔가 주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응? 아 길을 가는데 뭐가 떨어져 있어. 그래서 얼른 뛰어갔더니 돈이 5만 원짜리 떨어져 있어. 얼마나 좋은지. 응? 하나님은 그런 역사가 어떤 주었다고 그게 아니라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그렇게 감격함으로 공짜로 얻는 것처럼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예전에 한창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남들은 전부 성경책 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그냥 난 성경책을 갖고 다닐 게 없어. 성경책을 갖고 다닐 것이 없어. 하나님 나도 성경책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성경책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길러 가는데 보도블록 위에 뭐가 하나 있어. 뭐게? 응? 금메달. 목걸이 금메달 있잖아요. 그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머 이거 뭐야? 씹어봤어요 이렇게. 금을 씹으면 이빨.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이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걸 팔아서 하나님께 11조 올려드리고 성경책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 뭐가 먹고 싶을 때 먹을 것이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권사님도? 그런데 그런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지켜가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산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믿음의 길을 꿋꿋이 따라가는 진솔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과한 욕심도 부리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 옮겨가다 보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귀하신 능력 안에 온전히 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작고 협착한 그 문을 당당하게 들어서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